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번 주일에 전한 내용이 좀 같이 맞물려 있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가 아니고 이런 돌팔매질과 이런 핍박과 고난과 문제를 반드시 당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믿음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강권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처럼 살아난 바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요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날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는 그동안 세운 교회들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 기적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교회가 얼마나 탄탄해지겠어요. 하지만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질서라는 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알맞은 사람이 그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질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손이 해야 될 일을 발휘하면 안 되고요. 눈이 해야 되는 일을 입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의 각 기관이 각자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역할이 주어져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역할을 세우는 것인데 첫째로 누구를 세웠느냐? 리더를 세운 거예요. 이끄는 자. 그 리더가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로. 자, 이때의 장로는 오늘날의 이 장로님하고는 좀 달라요. 이때의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하고 장로하고 합쳐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본문의 장로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세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관할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도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치리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치리하면 잘못을 꼭 책망하는 것으로만 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장로님들을 법정 용어로 뭐라고 하면 치리장로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이냐? 이 치리장로의 이 치리권과 함께 감독, 말씀을 전하고 또 모든 것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감독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감독하는 장로 해서 이제 치리하고 감독하는 장로 해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을 뭐라고 하죠?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써서 감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하고 오늘날의 직책하고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책의 이름이 아니죠. 그 의미인 것이고 그 이름값을 하느냐, 그 직분값을 하느냐인 것이죠.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 장로를 세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이방 나라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방 나라에 우리가 세워질 교회가 많아질 것인데 그만큼 무엇도 많을 거다? 위협하는 박해와 고난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중요하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시스템이라고 말하잖아요. 체계를 잡는 것.
이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효율성 있고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첫 번째로 장로라는 교회 리더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누구를 딱 치면은 전쟁이 끝났어요? 장수를 치면, 장군을 치면, 목을 치면 끝났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그 장군이 죽으면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목사하고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또 신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단 직분자일수록 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더 잘해야 될 책임, 또 못했을 때에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장성한 신앙과 어린아이 신앙은 같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새날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환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참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요, 아니 세상에서는 삶에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꼭 불행은 아니다, 잘 견디면 오히려 복이 된다, 이거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하면, 교회만 오면 이 고난을 안 당하고 피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 가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근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출애굽의 그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풍족했던 때에 가장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때가 광야 시대.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불행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 믿으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하니까 고난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좀 순탄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흔히 뭐라고 하죠?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치성.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신실하게 하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에 합당하게 환난을 당하지 않게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법, 고난을 피하는 법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이 방법 모릅니다. 오히려 죽을 정도까지 환난을 당한 자신을 딱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봐, 나 방금 전까지 죽었다 살아났어.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거야. 앞으로 이런 환난 너희들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준비하면 그 환난이 피해가지는 않지만 그 환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많이 하죠.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생방 훈련했다, 유격 훈련했다, 막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다고 해서 군대 가면
유격 훈련 안 하고 화생방을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미리 해줍니까? 군대 선배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군대 가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힘들어. 그리고 그런 힘든 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생활상을 알려주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손가락 여기 총 못 쏘게 여기를 자르면 군대를 못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실제 자르신 분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삶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선생님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혹시라도 거북스러운 분이 있으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떤 분한테는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무엇일까?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요. 기복신앙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만 구해요? 복도 어떤 복을 구해요? 세상적인 있어. 뭐 영적인 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사는 어떤 그런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도통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시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물이 다 똑같지만 특히 교회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성도가, 특히 리더는 더욱더 기복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장성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장성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걸어야 돼요. 뛰고 걷고 이거 말고요. 뭔가를 내놓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걸어야 될까요?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는 그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라고 명합니다. 이 금식 기도가 다른 기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먹고 기도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하는 기도. 그러니까 뭘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생명을 거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특히 세상적인 이쪽이나 어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협박이에요. 뭐 드라마나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런 거 보면 뭐 옛날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뭐 결혼해달라고, 결혼 안 시켜주면 나 밥 안 먹는다고, 뭐 이런 그런 장면들. 뭐 어디 대학 보내줘야지, 안 보내주면 난 밥 안 먹겠다. 협박 아닙니까? 이거. 내 목숨을 담보로 지금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요 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 정말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인 겁니다. 죄. 다리 한 짝 없어도 우리 구원 받습니다. 가난해서 신용불량자가 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이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목숨 내놓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 몸을 줄이게 하면서 내 안에 죄성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의 힘을 잃게 하면서 그동안 내 힘으로 했던 그 옛사람도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특히 교회 리더와 같이 많은 영혼을 이끌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까? 1분 1초가 정말 아깝고 중요한 자리가 이런 리더의 자리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나를 죽이고 그런 영적인 리더다운 그런 모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줘요. 거의 안 내주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정말 숙제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주니까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만큼 줄 때도 있었어요. 숙제 안 해가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거의 맞았잖아요. 매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로 맞고 그때는 좀 심했던 때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밤새 가면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때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1분 2초가 아까운데 아무리 졸려도 막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숙제를 어떻게든 합니다. 시험 보기 전날에도 벼락치기라고 해서 밤새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절실해져요. 피곤한 것, 힘든 것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금식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금식 기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 신앙의 상태 이걸 놓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씨름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를 하나님과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지는 않지만 손을 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싸워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번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임직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분들을 뽑은 성도님들이 이분들에게, 이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바라요. 지금보다 그 자리에 맞는 성장한 모습을 바라요. 더 한층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바라고 리더로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지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작정하셔서 금식 기도로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좀 적게 나왔어요.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금식 기도를 며칠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내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좀 변화되고자 성장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어떤 교회는요, 아예 수양관 있는 교회나 없으면 어떤 기도원을 예약을 해놔요. 그리고 여름휴가, 겨울휴가 다 그 시간, 짧게는 3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빼라고 하고요. 다 거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시키고 그거 안 하면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순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은 다를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3일을 하든 7일을 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한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바로 알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내가 지금하고는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뽑아주셨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우리가 임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금식 기도를 나름대로 작정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날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건 하지 마십시오. 아침 금식, 저녁 금식 이건 말고 하루 온종일 금식 그렇게 해서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아침에 금식하고 하는 기도는 굶식 기도래요. 굶식 기도. 그냥 하루 한 끼 굶어서 하는 그냥 기도. 그거 말고 한 이틀 정도 되면 젖산이 빠져서요 온몸이 이제 찌릿찌릿 아파와요. 몸살기가 심해져요. 한 3일 정도까지 심하면 3일 정도까지 가고요. 안 심하면 3일 정도 되면 그 고통이 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틀째 죽을 것 같은데 3일째 되면 또 해볼 만해요. 이제 그런 식의 것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무릎은 꿇는데 배고파 머릿속에 닭이 막 돌아다니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안 먹었던 막 음식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딱 빛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왜 주셨지? 그럼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지? 분명히 내가 목적을 알고 가는데 막상 금식기도 들어가면요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찾게 돼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라도 깨닫고 그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라도 찾으면 그 금식기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에게 이야기하실 건 없습니다만 각자 신앙의 양심에 맞게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그 백지사님 빼고요. 백지사님은 하시면 안 되니까 몸의 어떤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빼고 그분들 외에는 각자 나름 작정하셔서 금식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아멘이에요. 다른 성도님들하고 같이 해주세요. 다 미리 준비해서 금식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 기록 세우려고 막 승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며칠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중직자로서 달라지기 위해서 이제는 끌려가지 않고 이끄는 자로서 자격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이 되는 이 뒷모습 그 거룩한 뒷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음식 먹지 않고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딱 먹으면서 성령의 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모습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식 기도는 나를 죽이고 내 죄성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즉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기적을 체험하면 당연히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기적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말로는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은연중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이 그 사람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 했는데 당연하지. 이런 인식이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증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간증도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 자체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분명히 봐야 되고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는 이유는 그것이고 간증을 듣고 맺어야 하는 열매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요만밖에 안 해요. 이 요만밖에 안 하는 손바닥이요, 눈앞에 딱 대면은 이 세상 전체가 안 보입니다. 손바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여기에 눈이 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해요? 와, 내 손바닥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 많았고요, 또 귀신 떠나간 사람 많았고요, 문제 해결된 분들도 많았어요. 이걸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참 큰 역할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앉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걷어가 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채찍을 들어 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 때문에 더 이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됐을 때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본문만 해도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주 될 수 있어요. 이만희보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저 이단의 교주들 중에 죽다 살아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더 큰 이단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7절과 28절 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누가 행하신 일이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신 이유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살리신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자신의 이름,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보고하는 내용에 사도 바울 한 톨도 없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인데도요,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고 나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것도 감춰주고 이렇게 있었는지, 그래서 내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확인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내 자존심 상한 것도 꾹 참았어요? 이 모든 것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새날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란 놈이 거기에 너의 쓴 거 있잖아, 노력한 거 있잖아, 너의 수고가 있고 너의 공로가, 그 지분이 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숟가락은 하나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너무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악한 모습 죽여라, 이거죠. 버려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안수집사가 돼서도, 권사가 돼서도 내가 안 죽어서 혈기왕성해져요. 혈기왕성해지면 세워야 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무슨 임직식 때 권면하는 어떤 설교가 돼버렸지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더 고집이 세져요. 받은 직분 때문에 더 고집이 세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더니 달라졌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달라졌네가 좋은 뜻에 달라졌네, 변화됐네, 거듭났네, 더 거룩해졌네,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내 혈기 다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버려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주위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수두룩해질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제 토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는 아무리 리더가 돼도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대요. 그럼 오래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느냐? 많은 신학자들은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 맞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똑같은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맞서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똑같이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돌맞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제 목숨을 걸어요. 복음을 같이 전하고자 마음을 합하니까 이방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가, 특히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생명을 걸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복신앙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아직까지도 조금만 힘들면 흔들려 버리는 것,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1분도 안 돼서 흔들렸다면 이제는 직분이 올라갔으면 한 10분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한번 기도는 해봐야 되니까 한 하루는 지나서 좀 흔들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문제만 생기면 바로 죽을 상을 한다는 그 모습은 바로 출애굽 시대에 그 광야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물이 없다고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해 안 간다고 그래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에게 이 사명 떠넘기지 마시고요. 내 할 일 내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합력하셔서 우리 새날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합독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내 안의 고집과 자아와 죄성을 다 죽이고 없앨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힘이 안 빠지셔서, 내 힘이 안 빠져서 성령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인 것이죠.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뭐 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품고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력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우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새날교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꿀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걸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욕심과 그 죄된 모든 죄성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날이 갈수록, 직분이 오를수록, 신앙의 연소가 더 많아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생명을 걸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새날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